오늘 시편 43편의 그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참 어려웠고 힘들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또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만이라면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이 내용만 담겨 있겠지만 그 앞에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해 달라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자리가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개인을 넘어서서 국가라는 이러한 상황들, 특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즉 하나님을 즉 무시하는 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않는 나라로 인한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편은 한 나라의 왕이나 아니면 지도자급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일반 백성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튼간 총체적인 난국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나라라든지 또한 개인에 의한 어려움을 표현함으로써 굉장히 심하게 어려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더 힘든 게 뭐냐면요, 이런 상황도 힘들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개인적인 힘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마저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인을 매우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자기가 불신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지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신앙, 이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앙의 선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철회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 우리가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텐데, 주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인도해 달라. 어디로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대단한 기도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간절한 소망이긴 하지만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해결되건 안 되건 어떻게 해요? 결론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주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주 앞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면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지만, 더욱 그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내가 주 앞에, 해결되어서도 주 앞에, 해결 안 되어도 그 문제가 계속 남아 있어도 내가 주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이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게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큰 기쁨이 뭐예요? 상황이 해결되는 게 기쁨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제약입니다. 즉, 우리 먹고도 살아야 되고요. 또한 관계의 제약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건 안 되어지건 내가 주 앞에 더 나아가는 것, 일단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문제 해결은 과정일 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도 왜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간구해야 되는 것도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설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더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인도하여 이르는 곳이어야 돼요. 주 앞에.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런 결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간구했는데 이렇게 간구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유는, 자기가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해결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간구했잖아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해결 안 해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대로. 도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어려움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분명한 해결에 우리가 이러한 간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뜻에 따르겠다고 부모의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데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고 만약에 부모가 거절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가 분명한 이러한 이 시인처럼 분명한 목적을 놓치지 않는 간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참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론들을 맺기를 바랍니다. 또 인간적인 소망에서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또는 하나님께 붙들리기도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한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든 주 앞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결론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고 복된 삶을 사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를 하는 목적, 그것이 참된 목적이 무엇으로 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시편 43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이유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린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 결국 허망한 인생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어떤 간구를 하고 그 어떤 응답에서도 우리의 결론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